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 교회는 남의 교회 같지 않고 꼭 제 교회 같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복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과 그리고 학문적인 이 지식을 두루두루 갖춘 분을 김영복 목사님 통해서 처음 뵙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목사님처럼 영성과 그리고 학문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롤모델로 삼게 하셔서 목사님이 가셨던 길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 연구실이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그 연구실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흔적과 재치를 느끼면서 계속 사역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틈이 나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이 시간에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점도 있고 또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독 그 삶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처럼 살라라는 의미로 다니엘로 지어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다니엘처럼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오점이 비록 없긴 했지만요, 그 삶이 결코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은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한인 교포 일가족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부부와 3살 아들이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 숨졌고 유일하게 6살 큰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 또래의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진 이 아이, 부모, 형제를 잃고서 이 아이가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또 그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갈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이 이 홀로 남겨진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은 10대 초반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 아이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앳된 나이고요. 부모의 품이 한창 그리울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나서 낯선 곳으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평생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8년 전에 일찌감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이요, 유다를 3번을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을 하고 나서는 왕족과 귀족의 어린 자녀들을 인질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2번째 침공을 하게 되죠. 이 2번째 침공 후에는 지도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침공을 했을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게 되죠. 이때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은요, 바로 이 첫 번째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침공의 결과로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의 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 1장 2절은요, 바벨론 1차 침공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이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어서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처박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지였고요, 자기의 자랑거리였고 또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된 거지요. 어린 다니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가치관과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 혼란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 사이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 군대가 유대의 심장인 성전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에게 수치말로 탈탈 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린 다니엘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동안 교육받아왔던 신앙과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다니엘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를 관리하고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환관장입니다. 이 환관장은 환관들의 우두머리인데요. 환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극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관 혹은 내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노년 때도 혼자 있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도 다니엘은 홀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정황상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자마자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환관으로 키워졌던 것이죠. 철저하게 바벨론 제국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공무원으로 길러진 겁니다. 다른 일에는 다른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란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화된 존재로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다니엘이 부모 형제품을 떠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거세를 당하는 순간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세를 당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거세를 당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불경한 자이기 때문인 거지요. 더구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아닙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 자체가 제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재활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복으로부터 완전히 원천 차단이 된 것이지요. 이 일을 당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평생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그 가족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했겠습니까? 다니엘을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결기에 찬 모습, 강단에 찬 그런 행동인데요. 어쩌면 그 다니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는 외로움과 그리움이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늠이 되어야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가 한평생 겪었을 그 시련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환관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학문을 얘기를 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위 있는 학문 분야는요,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자리의 위치를 관측을 해서 이 자연의 원리를 파악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바로 이 천문학이지요. 이 별자리를 우리도 지금 종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2개의 별자리가 있죠. 사자자리니, 전갈자리니, 이런 이제 별자리를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이 황도 12궁이
그리스 문명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바벨론 천문학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천문학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의 천문학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1500년의 데이터가 축적된 당시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통계학이자 최고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술사, 갈대아 술사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술사라고 하니까 뭐 점쟁이나 무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것이죠. 이 천문학을 접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학문적 위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유대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데이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자연의 운행 주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 세계의 운행 주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이 바벨론 천문학의 정교함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 싹이 피고 꽃이 피는 시기, 비가 오는 시기, 추수할 시기,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를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맞추는 겁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를 접한 후에 이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정원이 딸린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막 한가운데 정원이 딸린 이 거대한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건축술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엄청난 건축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909년에 조선의 젊은 청년이었던 김동성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뉴욕을 방문한 다음에 쓴 수기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뉴욕에 딱 이르렀을 때 뉴욕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멀리서 뉴욕의 그 멋진 마천루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동성이라는 이분은 이것이 도시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걸 산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평생 이분이 봤던 건 1층짜리 초가집이었던 거예요. 조선에서 1층짜리 초가집만 보고 살다가 뉴욕의 그 1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을 보면서 그것을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조선인 청년이 뉴욕의 고층 빌딩을 보고서 받았을 그 충격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과 건축물을 접하고서 받았을 그 충격이 그에 못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이런 최첨단 학문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어린 다니엘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JMS 같은 그런 이단적인 교리도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세뇌를 하면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학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학문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벨론 교육의 최정점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합니다. 이 다니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바벨론이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배신이요,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들이 먹는 먹거리마저 바꿉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줍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왕이 아무 음식이나 먹질 않죠. 최고의 진수성찬만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바벨론 신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사 음식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포이어바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신의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에게 복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에게 행했던 이런 인간 개조 프로젝트는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철저했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 가짜구나, 허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변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그 지난 세월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성물들이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품을 떠나서 혈일 단신으로 먼 타국에 와서 인질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를 당하죠. 저주받은 자가 된 겁니다. 가족 뺏기고요, 나라 뺏기고, 종교 뺏기고, 이름과 정체성까지 뺏겼습니다. 모조리 다 싹 다 뺏기게 된 거지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의 최첨단 학문을 배웁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을 쇠뇌당하지요. 이쯤 되면 지나가 버린 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권력,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서 내 한 몸 건사하면서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 때 초창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요. 일제의 치하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일제 후기가 되면 다 이제 친일로 돌아서게 되죠. 그렇게 강직했던 분들이 변절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욕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야무지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 바벨론 체제와 종교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왕에게 굴복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은 섬기기로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은 그 자체로 돈이자 권력이자 명예이자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요. 그 말씀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다니엘을 붙잡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모진 세파 속에서 그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녀를 붙잡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매력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너무나 매력적이죠.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의 최첨단이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문화 공연은요,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 문화를 보면서 참 세련되었다, 참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이 문화개방 같은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누가 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제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유치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이 주는 그 편리함과 쾌락과 즐거움은 더 커질 겁니다. 그 사이에서 기독교의 매력은 점점 왜소해지겠지요. 요즘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스마트폰을 매일 만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딱 보기 시작을 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또 요즘은 짧은 영상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쇼츠나 릴스 같은 이런 거 이렇게 짧은 영상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도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만 계속해서 추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는요, 앞으로 이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전통적인 종교들은 모두 다 사라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라리는요, 인간을 생화학적 알고리즘 집합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관해서 얼마든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할 행동과 마음과 심리 상태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신앙심도 이제 알고리즘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데이터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어떤 종교를 의지했죠. 하나님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앞으로는 AI를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AI가 상담을 하고 AI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종교가 될 거다라고 하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AI에 등장할 새로운 종교, 이때는 기존의 종교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등장할 종교를 가리켜서 데이터교, 데이터이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래가 예측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거대한 알고리즘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쉴 틈 없이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이런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가 정말로 행복한 시대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사일에 우리는 가장 풍족하고 지루할 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가장 많은 인간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실감과 우울감이 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쾌락과 이 많은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지만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교목으로서 제가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케어하는 일입니다.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이 상담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가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 문화의 화려함과 쾌락과 매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로는 치울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그 첨단의 문명과 화려한 건축물들이지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성공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엘 학습법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식단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린 고기를 거부하고 야채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채식하면 총명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니엘서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지키셨느냐? 바로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환관장은요, 바벨론의 고위직 관리입니다. 포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절대적으로 우호적일 수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이 적대국의 포로인 이 다니엘을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대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담그고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고정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의 왕은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차례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 대략 70년입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최고 권력자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요, 단순히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메대 사람이고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요. 심지어는 나라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았죠.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정권 바뀌면요, 고위 관료들은 싹 다 교체가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경우 정권만 아니라 나라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권력의 냄새를 맡고 권모술수를 써서 권력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다니엘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세상 권력 아래 둔 적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했던 그 뜻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장의 마지막 말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쪼개져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왕 빛나게 하실 거면 해처럼 빛나게 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달처럼 빛나게 하신다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상 때문입니다. 별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줍니다. 이것은 해도 달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캄캄한 밤에 광야를 지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해도 달도 아닌 별을 보았습니다. 해와 달이 밝게 빛나긴 하지만 그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은요, 그 북극성의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갈 길을 알지 못했던 그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별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밝게 빛나는 것보다 바른 자리에 서서 바르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향해서 바르게 서서 그것을 가리키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후대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마다 이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을 보면서 생명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별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헤맬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다니엘이 비추는 그 별빛을 보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진리를 향한 그 길이 어디인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 것과 같이 갈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해처럼 빛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박수갈채 받는 것이 힘이자 권력이자 명예이자 성공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해처럼 빛나는 것이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홀로 빛날 뿐 다른 이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화려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이 다 주목하진 않지만, 별과 같은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이 갈릴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옳은 것으로 생명이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외와 이제 새로운 사명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고형상 목사님, 저의 삶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